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또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이대열 찬양대도 늘 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일부분인 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산상설교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량입니다. 5장부터 6장, 7장 석 장에 걸쳐서 이 산상설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니까 무려 9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설교 한 편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이만한 분량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빼놓고서는 이 마태복음서 자체를 다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설교를 선포하신 시기입니다. 본문 앞장인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전까지의 기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사, 세례 요한이 등장한 기사,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사,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신 것은 이 4장 17절이 맨 처음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부터 비로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파하신 메시지가 참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구호 형태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방법이 예수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태도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상대방이 듣던 말든 구호나 외치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고 또 천국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상대를 설득하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을 때 그 천국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게 궁금해지지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했던 회개가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됐는지도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누구든지라고 그러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요구에 예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산상설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설교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설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닌 분이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 계시죠? 이른바 모태신앙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서 직분 받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실만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부인해야 할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버리고 따르고 쫓아야 할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길에 대해서 아멘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교 초기에 바로 이 산상설교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주님의 모든 사역은 모두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메시지 앞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따르든지, 거꾸로 메시지가 들려올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머물러 살지를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림길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거나를 결정지어 주게 될 겁니다. 그것은 비단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분들은 결국은 우리의 그림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거지요. 자, 산상설교 가운데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6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6가지 가운데 마지막 2가지를 담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은 율법의 기준입니다. 이미 5장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근간을 성경의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율법이 이제는 쓸모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주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히려 오염되고 그릇되게 가르쳐지고 있는 율법의 바른 정신에 따라서 회복시켜서 바르게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당신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에 따라서 핵심적인 6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중 2가지에 관한 겁니다. 2가지를 보니까 모두가 정의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안갚음, 보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첫 구절 보세요.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흔히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에서는 끔찍한 보복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정반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 앞에 38절 맨 앞에 작은 글씨로 기역자가 붙어 있는 것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역자는, 이 표시는 나나주 페이지 밑에 참고 자료가 올라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페이지 아래 보시면 그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는 게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등장한다 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4절이지요. 이 말씀은 24절만 봐서는 안 되고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만 싸우던 상대방이 임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를 쳐서 때려서 임신한 여자가 낙태를 하고 만 겁니다. 낙태는 했지만 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이 문제로 재판이 걸려왔잖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그 처리를 할 때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가 다릅니다. 낙태만 한 게 아니라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경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 경우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레위기는 다툼이, 분쟁이 생겼는데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승을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와 같이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의 경우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위증을 한 경우입니다. 재판정에 와서 증인으로 서서 위증을 냈다, 거짓말을 냈다, 그런 경우입니다. 거짓 증거에서 누군가를 모함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판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재판장은 그 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위증한 사람이 당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법의 조항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상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다, 이 세 종류의 말씀은 다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 재판의 형을 때리는 그런 재판에 적용되는 조항이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데도 어려움을 끼친 사람 자신이 오히려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비가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시인하면 시비가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는다는 건 그만큼 서로 할 얘기가 많다는 거죠. 아랫집은요, 윗집 때문에 시끄러워서 자기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윗집이 잘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윗집은 윗집대로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아니, 단독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면서 아니, 그 정도는 서로 참고 이해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인데 아무 소리 안 내고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이 아랫집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숨죽여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한참 자랄 때 아랫집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웃간에 해도 이건 너무한다, 그래서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벌어지는 거죠. 시비가 자주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래 봐야, 재판을 걸어봐야 딱히 대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걸 법에 걸어서 고소와 고발을 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의 자리까지 갔다 하면 이건 그야말로 특별한 상황인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시비 붙지 않고 제3자에게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이 조항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재판장, 제3자가 유념하고 있어야 될 조항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으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법으로 안갚음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그러지도 않고 억울함을 품고 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갚음의 정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법으로. 즉, 그 안갚음이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분풀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한 만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제3자가 정해 주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그 안갚음이 집행되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요, 복수국 다룬 내용 많이 등장하는 거 보시죠?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이건 법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 복수가 어떻든가요? 잔혹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보는 관중들이 좋아해서 그래요. 관중들이 왜 좋아합니까?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잔혹한 복수극을 보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지금 저 장면에서 대신 풀고 있는 시원함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억울한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억울할 때 내게 힘이 있다 그러면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얼마나 돼요?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억지로 참거나 그런 상황에서 눈 감고 도망쳐 버립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모두 법률적인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를 해고시킨 사장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영화의 주인공처럼 사장에게 안갚음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해고를 당한 데에는 자기 잘못이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랑이 미움이 돼서 너무나 미워 복수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한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연당했다고 생각했던 예전에 사랑했던 그 상대방도 지금 복수국 영화를 보면서 나를 향한 미움을 달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안갚음을 해라 이렇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보나마나합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갚음을 당한 입장에서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감을 품게 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됩니다. 대를 이어가는 투쟁과 보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조항은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안갚음을 정당화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제할 수 있게 해서 투쟁과 보복의 역사를 끝내보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조항을 받아서 실제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고 싶다 그런 자기들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조항을 받게 되니까 복수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법률적인 상황에서나 해당될 수 있는 조항을 제멋대로 일상적인 삶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당한 만큼만 갚아주면 된다 생각하면서 제멋대로 복수를 합법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 건 안갚음을 할 마음으로 그를 상대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조항의 정신이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른뺨 왼뺨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오른뺨이 중요하니까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 앞에 누가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누군가의 오른뺨을 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뺨을 치잖아요. 대부분 오른손을 들어서 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앞에 서 있는 사람 뺨을 친다 그러면 어떤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까? 왼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 뺨을 치려면 어떻게 칩니까? 손바닥으로 치지를 않고 손등으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뺨을 친다는 건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쳐도 모욕을 주는 건데 손등으로 친다는 건 아주 잔혹한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왼 뺨도 돌려대라. 그런 모욕을 받았는데도 남은 왼편까지 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예리하게 살피신 결과다 그랬지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고 왼뺨까지도 돌려댈 정도의 자세가 아니면 그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속옷 가지겠다고 고발한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 동행해라 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를 수용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집요하고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남들 눈에 중간 정도로 보일 때 자기는 지금 지독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나 다가갈 때 겨우 우리는 중간 정도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저는 그걸 제3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3의 길 이렇게 잡은 겁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참 맹랑합니다. 각주를 보면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직접 보실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분명히 등장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거기 없습니다. 굳이 성경의 근거를 찾아본다면 악을 미워하라 혹은 주님의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 정도는 율법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도 분명한 것은 내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원수는 미워해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기서도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질시켜 놓고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의 오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시선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웃이냐 원수냐 이렇게 대상을 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나 악인과 선인으로 나뉘어 줄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그게 보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거역하는 걸 여기 거역하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 살겠다고 한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42대의 탱크 170대의 북한 전투기가 무방비 상태의 남한을 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미군 자료에 의하면 북한군의 피해는 80만 명, 중공군의 피해는 97만 명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남북한 민간인 피해는 250만 명, 피난민 320만, 전쟁 비만인 30만, 전쟁 고아가 10만 명입니다. 이산 가족의 수가 1,000만 명인데 당시 남북한 총 인구 3천만 명의 절반을 넘는 1,900여만 명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 전쟁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아픔은 이런 통계 숫자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제가 우연히 만난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절이 지금 같은 초여름 같습니다. 한 가족이 분명한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식구들 뒤로는 피난 보따리 놓여 있습니다. 이 식구들 앞에 설익은 퍼런 참외 몇 개가 있습니다. 가슴조차 제대로 여미지 못한 젊은 엄마가 이 참외를 깎고 있는데 굶주린 어린 오누이가 그걸 먹겠다고 서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이 비극이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는 전쟁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문제와는 다르게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전쟁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미움을 품고 복수하겠다, 이 마음만은 극복되어야 됩니다. 국면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해답은 더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에는 성도들이 앞장서야 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험악한 역사는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전쟁에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서 그를 순교자라고 칭하지는 않지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희생,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때문에 희생당한 그런 죽음이어야 그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도 그 안에 미움의 영, 복수의 영이 가득했다면 어떻게 그걸 순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 어디에나 우리들에게 미움을 가져라, 복수를 해라, 강요하는 환경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세상의 강요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용서의 정신을 안고 살아가며 그 마음을 전파하고 전염시키면서 누룩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순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 타지 출신인데 처음 그곳에 부임하실 때는 아니, 순천이 어디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곳 아니야? 사람들이 대단하겠구만, 겁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상 목회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 작은 도시의 복음화율이 30%가 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키는지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남다른 목회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곳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셨던 곳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 목사님이 누굽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공비를 용서하시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분 아닙니까?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날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쏘아 올렸습니다. 이 미사일 발사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에 성공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한 기술의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의견이 분분한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방어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만큼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은 사그라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간교한 작전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무기 위험하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지닌 핵폭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핵폭탄
터뜨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민족을 핵의 위협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점점 번져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끔찍한 전쟁이 벌어졌던 이 땅 위에서 여전히 전쟁의 위협은 가시기는커녕 점점 더 자라가고 있습니다. 비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평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맞이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익숙한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진정한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묵묵히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 걷다가 결국은 그 믿음의 제단 위에 목숨을 드렸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환경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멋대로 미움의 영에 흔들리며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이 역사의 환경 속에서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파하고 용서를 외치며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원자폭탄의 위협 앞에 맞서 사랑의 원자탄 터뜨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